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꼭 쭉 이제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어제는 이제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 점령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딱 마치게 되고 오늘 9장에서는 기브온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9장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을 받아야 했었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에서부터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언약, 즉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속이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딱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하자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은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선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그 9장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선택을 이제 중심으로 본문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 9장을 보면서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 좀 이제 색안경을 조금 뺐으면 하는 것이 누군가가 한 선택을 보고 이 선택은 무조건 잘못됐고 이 선택은 무조건 괜찮다. 그러니까 9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제 흙과 백으로 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대부분 이제 무조건 나쁘다, 그렇죠,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기가 쉽고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단일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선택들의 내면에 있었던 더욱 깊은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빼고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로 읽도록 할 것인데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어떠한 행동을 할까, 어떠한 것을 들을까, 그러니까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택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그리고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건 choice, 그렇죠, 선택.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인데 선택이다. 선택의 연속이니 우리는 결국에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사람이 몰랐던 우리 안에 깊이 있었던 나의 신념, 나의 생각,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9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왕들의 선택입니다. 1절하고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 말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점령을 한 사건 이후에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기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을 한 번 실패한 뒤로 그때부터 가나안 왕들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막 건넜을 때 그 당시에는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간담이 놓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점령을 한번 실패하니까 이 왕들이 생각하기를 할만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질 수도 있겠네. 가나안 왕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한번 져버리니까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많은 가나안 사람들 왕을 모으고 연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찌르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가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고 용기가 더해지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실히 이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건 흙과 백으로 봐도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러한 그릇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을 때,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할 때,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그냥 어떠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두 개의 직장에서 오퍼가 와요. 하나는 돈을 더 주는데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고, 하나는 돈을 조금 덜 주는데 주일날 일을 안 해야 되고, 그렇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이제 선택의 길에 놓였는데 그 신실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청년의 선택이 만약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죠? 세상은 당연히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선택도 동일하다면은 우리의 모습, 또 그 청년의 모습은 가나안 왕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혹시 어떠한 선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의로운 선택? 아니면은 나를 위한 선택? 아니 가나안 왕들과 같은 선택?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은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때로는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 나에게 당장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왕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선택, 기브온 주민들이 한 선택입니다. 3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에 있었고 그 길갈 진영과 기브온은 사실 거리상 몇 마일 떨어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었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짠 가나안 왕들과 첫 번째 선택과는 다르게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꾀를 내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둘 다 죄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왕들과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선택.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고 또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동맹을 맺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브온의 어떤 그 거짓, 속임 요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갈망함, 그리고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기브온이 한 그 속임수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 내용 자체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할 놀라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 이 여호수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질문, 기브온 민족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기브온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도 하나님을 갈망해서 라합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여리고를 팔아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대상으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따지면은 기브온보다 어떻게 보면 라합이 더 나쁩니다. 나라를 이제 배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라합의 경우나 기브온의 경우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거짓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라합과 기브온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그 기브온과 라합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진짜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였고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고 죄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언약의 규례를 따라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기브온 사람이 있었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명단에 기브온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에도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속인 행동은 나빴고 거짓말을 한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종살이를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만,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이 두 번째 기브온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15절 16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너무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 속았어요. 분명히 속았는데 이 언약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 7장을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은 그 신명기 7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동맹도 맺지 말라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7장에 있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비록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동맹을 맺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나안이 아닌 멀리서 온 민족들과는 동맹을 맺어도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리자면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하고 이제 15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제 넘어가서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면은 절대로 화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나안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기준으로 있었던 그 기준에서 멀리 떠난 성읍, 곧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만약에 그들이 화평을 선언을 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결국에 가나안 민족이 아니면은 동맹을 맺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 언약을 맺은 선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선택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지 않은 건데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언약을 맺고 안 맺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 율법을 또 모른 것도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리고 판단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싹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 이것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 우리가 세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나의 소견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방법, 신앙에 대한 소견,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더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을 가지고 9장은 끝납니다. 정말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누지 못한 요소들도 있어서 그냥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9장의 한 가지 마무리 지으면서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분명히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마음에 열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나안 민족이더라도 내쫓으시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베푸시고,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구원의 원리, 우리의 구원의 원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기브온과 같은 라합과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하시는 많은 선택에 의로운 선택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믿고 또 마음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셔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루하루마다 매일 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라합과 기브온과 같은 이방인들도 또 우리도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힘과 그에 마땅한 은혜도 함께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인도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